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명제 아래 전제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전제가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전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 선상에서 해석돼야 되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것이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고백이 내 믿음이 된다면 우린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고 그 당시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잘 되고 풍요롭게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뻥뻥 터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해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지. 건강하고, 기도하는 대로 퍽퍽대고. 근데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것을 기록할 그 당시 요한의 상황이 어땠냐? 믿고 사는 게 힘들 때였어요. 핍박이 있었고요.
순교자가 나타났고요. 심지어 자신도 반모섬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늘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쪽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이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있는데,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고 기록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고백이 있어야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좋을 때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힘들 때는 다 때려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바 아바 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신앙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늘 느끼고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은 이 진술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용서, 긍휼, 자비,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민글돼 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확신하고 살다가 한다면 우린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누구에든지 긍휼을 베풀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 속에서 나오는 의미는요, 그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자궁의 복수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남성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자매님들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저 뱃속에서 잉태한 그 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비교한다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오죠. 이 아이가 내 거다 네 거다 막 싸우죠. 그때 솔로몬에게 좀 판결 좀 내려달라고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냅니까? 야, 반씩 잘라서 가져가라. 반씩 잘라서 가져가라 그랬죠. 그때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거 공평, 페어. 왕이시여, 정말 지혜로운 왕이시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네. 반씩 주세요. 나 팔 하나, 다리 하나, 눈 하나 가져갈게요. 아이를 낳은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죠. 왜? 내 새끼니까. 내가 뱃속에서 태어난 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진리로 싸운다고 한다면, 공의로 싸운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싸워서 반 나눠가야 돼요. 하나님, 그 엄마의 사랑은, 악에 된 엄마의 사랑은 공의도 포기할 만한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공의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런데 뱃속에서 아픔을 겪고 난 아이에 대한 그 엄마의 사랑은 이게 맞고 틀리고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거 따지면 애가 죽어요. 그게 공의, 나도 공의가 뭔지 아는데, 나도 뭐가 맞는 건지 아는데, 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공의를 내려놓고 가져가시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공의대로 나를 다 처리하면 저 인간은 죽기 때문에, 저 불쌍한 인바울이 죽기 때문에 공의를 십자가에 박아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야고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오늘 본문을 이용하면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 사랑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가. 공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이 사랑 받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원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하트를 딱, 사랑의 하트를 딱 쳤는데 오직 없으면 딱 붙여놨겠어, 사랑을. 우리에게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내 본체 자신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 자체가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딱 붙이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었고요. 그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했고요.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요. 자신을 내어준 사랑.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따지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 사랑 받기도 해야 되지만 주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하며 살아. 고백으로도 하고요, 실제로도 하고. 오늘 영상 보셨죠? 말은 안 하지만은 그 행동 속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표현되잖아요. 사랑이 표현돼. 여러분, 우리가 꼭 말로도 표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자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행동으로 사랑이 표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행동, 넥타이 매는 그 하나에 그 사람의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찡합디다. 찡합디다. 내가 넥타이 매어줄 사람은 누군가? 누군가 나에게 넥타이 매어준다고 할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막 바쁘다고 이렇게 보면서도 매어주시는 그 마음의 여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라고 하죠. 러브, L-O-V-E, L, laughing together.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웃어야 돼.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인상 쓰지 마시고 시작. 하하하. laughing together. 사랑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함께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선능계 작은 일 하나 갖고도 함께 연단 돌리고 찬성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 care for others.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아니라 상대방을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처럼,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피곤하면은 그랬을까? 얼마나 삶이 빡빡하면은 마음이 힘들어할까?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전도사 때는요, 제 설교가 칼이었어요. 쌍칼 들고 빵빵빵 막 찌르는 거야. 막 왜 못해? 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설교 끝나면 담임 목사한테, 너는 그렇게 사냐? 맨날 야단 맞았죠. 근데 목회를 오래 하고 이렇게 하다고 나이도 들다 보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내가 우리 집사람 표현을 하면 밴댕이 좁쌀같이 속이 좁대요. 근데 조금 너그러져 가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인생을 좀 살아가나 보다 하는 느낌도 있고, 아, 하나님도 나를 향한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너그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림이 생기더라고요. 인내심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care for others. We, victory together. 함께 승리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승리를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njoying together. 함께 즐겨.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막 젓가락 하나 갖고 서로 뺏어 먹고 막 그래도, 라면 한 그릇 먹더라도 서로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고통도 고난도 함께 나누고,
나눔은요, 고통과 고난은 나눌수록 작아지고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바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에게 난 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풀어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 이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찌 오늘날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환난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 자녀들이 환경이 핍박하고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상황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